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떤 문맥에서 하셨는지를 어제 저녁 메시지에서 먼저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게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계시를 하신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그 율법사는 그 팩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근데 어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문구를 잘 안다고 해서 율법의 정신을, 의도를, 메시지를 파악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헌법을 달달 외워서 사법고시를 패스했다고 해서 헌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그 문맥에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그 이야기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을 가장 앞장서서 도울 것으로 기대되던 그 사람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겹쳐지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자리에서 다르게 반응했을까? 지금 우리는 좀 다른가? 율법의 문구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를 우리가 경계하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무게를 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었죠. 도대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무슨 핑계로 종교나 신앙을 떠나서 죽어가는 이웃에게 인간이라면 다가가야 할 텐데 다가가지 않음을 합리화하는 어떤 핑계가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눈을 감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우리의 합리화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꼭지로 기독교의 본질이 종교가 아니고 사랑인데 종교라는 면피용 그 합리화를 내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종교라는 그릇이 담아내는, 제가 이 비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종교라는 그릇이 담아내는 그 안에 있는 본질, 이 물이 본질이죠. 멋있는 그릇이 있는데 안에 물이 없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생각나죠.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열심이었습니다. 현대 교회가 바리새인들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교인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하할 대상은 아닙니다. 대단히 헌신된 분들이었어요. 중간기,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중간기에 바리새인들의 헌신은 놀랍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수없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 친구들은 헌신도 안 돼 있고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심하게 질책하셨죠. 왜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멋있는 폼은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 전체가 담아내는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고, 그 결과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자들이 종교인이 되기 때문이죠. 현대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죠. 기독교 혐오증을 누가 만드는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다뤘습니다. 마치 역사상의 어떤 인물을 가상적으로 가상 법정에 출두시켜서 소환을 해서 재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그들의 변명을 듣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슨 핑계로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성경의 문구를 달달달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백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죠. 그러나 그 율법이 담아내는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본질을 놓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가지 않게 가로막은 장애물이 율법주의뿐이었을까? 그렇다면 그들보다는 율법의 정신, Spirit of the Law, 율법의 정신을 확실하게 제대로 이해한다고 자부하는 현대 교회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아마 훨씬 더 현실적인 이유는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자기들의 명분, 돕지 않은 명분을, 종교적 명분을 들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아마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사명에 대한 배신이죠. 예수를 이미 만난 우리가, 이미 영생이 시작된 우리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 세상에 왜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다 잠시 이 세상에 어떤 목적 때문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로 장막을 치며 사는 출애굽 그 스토리가 보이듯이 성경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덕분에 대박나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방향성이 아니라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얻는 것이라고, 사랑이니까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이미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룬 자들이라고. 그런데 여기 왜 잠깐 있는가? 그 복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이게 사명이죠.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질문을 잘못 던지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을 구해내고 저 사람을 치료하는 데 드는 위험과 재정의 부담을 왜 굳이 내가? 그게 현대적 질문이죠. 신자유주의 질문입니다. 님비 현상. 좋은 일 박수치지만 not in my backyard. 나에게 대가 지불하지 않는 이상은 좋은 일 많이 해라. 세상의 가치관이죠. 근데 슬프게도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여러분이 다시 들어간다면 저 사람이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섣불리 돕겠다고 다가가다가 아직 주변에 매복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는 그 흉악범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타적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인간이라면 여기에는 대단히 현실적인 이해타산의 계산이 작동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면피용 질문을 한 거죠. 사실 질문을 빙자한 자기 합리화였죠.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나 이미 내 이웃 잘 돌보고 있어요. 내가 정의한 이웃.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 일가 친척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닌데. 한국적 문화에서 이거를, 유교 문화에서는 내 집단, 외 집단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는 인싸와 아싸입니다. 내 인싸도 아닌데 내가 왜? 요즘 MZ세대가 가장 많이 반문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걸 왜? 하고 내가 왜? 극단적 개인주의를 보여주는 이 기본적인 사회가 깨져 있는 모습의 한 형태이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이웃이 아닌데 내가 이미 정한 이웃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외에는 이웃일 수 없는 거죠. 로마 제국시대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이 아닌 노예계층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안녕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대단한 철학자들조차도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그 로마의 시민 외에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불필요한 오지랖입니까? 남이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현대 사회가 절망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인건 이 불행을 당한 이웃에게 나하고 무슨 상관?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그래서 해를 조선인 것입니다.
경제 발전이 덜 돼서 헬조선 아닙니다. 미국이 경제 발전이 더 앞장서서 천국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 공동체적 인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지금은 심리학에서도 그 공동체 심리학이란 그 분야가 이제는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공동체 이란 말을 쓰면요, 학자들이 경기를 일으켰어요. 왜 그런 무슨 종교적인 또는 무슨 덕담 차원을 학문에 가지고 오냐고. 왜? 개인주의가 발달한 곳에서 심리학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관계에 있다고. 종교와 무관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공동체적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신자유주의의 위험입니다. 그 극단에 서 있는 미국에 사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웃사촌이 사라졌잖아요. 세련이 아니라도 그 공동체성이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유지하는 거죠. 종교가 없어도 최소한의 그 공동체성, 더불어 삶, 이게 좌파 우파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인간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독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로 스스로 인식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의 눈에도 한심한 종교 집단으로 타인의 불행을 외면하고 예수 믿는 우리끼리 이기적인 분복을 챙기는 무당 종교로 변질한 지가 오래된 거죠. 그러니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고 미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신자유주의가 웬 말이며, 최근에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아직 한 가닥의 희망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최고의 가치가 화목한 관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무엇이 아니고 누구인데 신앙의 본질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죠. 당자의 형처럼 주시는 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뭘 줄까에 꽂혀 있는 이런 가치. 미국이 크게 다른가요? 글로벌 공생관계를 노골적으로 거스르면서 다 망해도 아메리카만 우뚝 서겠다라는 이 아메리칸 드림이 과연 In God we stand라는 그 가치를 반영하냐 그 말이에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 유로피안 드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썼는데 작년에 한국말로 번역됐더군요. 작년에. 나는 이 책이 안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가 썼기 때문에 오히려 권위가 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공격했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학자가 공격하면 콧등으로도 안 듣죠. 근데 인싸가 우리 이거 잘못했다. 아메리칸 드림은 실패했다. 왜? 종교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관계망, 더불어 사는 사회가 와야 되는 빗나간 드림이기 때문에 차라리 유로피안 드림이 낫다라고 하는 도발적인 책이에요. 워싱턴 DC에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책을 보면 헛웃음이 나오죠. 왜? 우리가 흔히 유럽은 다 세속화돼서 이미 교회가 다 노령화되고 문을 닫았고, 그래도 교회의 체면을 지켜주는 데가 미국이라고. 맞아요. 막 교회는 많아요. 근데 그 가치는 오히려 유럽이 성경적 가치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철저하게 노골적으로 철면피하게 그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왜? 율법사가 자기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손해보기 싫고 위험부담을 안기 싫은 것. 남이야 얼어 죽든 굶어 죽든. 교회 다니는 부모도 자녀들에게 야,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아라, 만사 형통해라, 그런 축복은 좋아하지만 얘들아, 니네는 세상에 소망을 던지는 햇살이야.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강도 만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돼. 그게 너희들의 정체성이고 부르심이야 라고 가르치는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한국에서 젊은이 사역에 저도 많이 좀 주책이죠. 이 나이에 라떼가 거기 아메리카노들이 있는 곳에 가서, 특별히 지금 이 불연속적 변화의 시대, 특별히 세대 간의
단절도 너무 심각한 과거하고 다른 차원으로 MZ와 그 앞 세대와의 소통 자체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사시대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죠. 그래서 청소년 젊은이들 사역에 뛰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제가 많은 교류를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가장 많이 듣는 푸념입니다. 아이들을 복음적 가치로 반듯하게 키우고 싶어도 예수 믿는 부모가 반대한대요. 여러분, 이건 가치관의 이슈예요. 회심은 종교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치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회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길고 밭을 갈던 농부가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보화를 발견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거기서 무슨 대박 터진 이야기 아니잖아요. 로또 당첨된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가치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 가치를 더 많이 얻는 게 기독교 아니라고. 종교를 잘못 택했다고. 가치가 바뀌었다고요. 다른 가치라고요. 종교성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차별성을 거룩이라고. 다름이야, 다름. 근데 아이들에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지금 사순절에 십자가라는 역설적 가치는 그는 꿈도 꾸지 말아라. 십자가는 목걸이로 좋게.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소망의 햇빛이요. 소망의 작은 불씨라도 우리가 지필 수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 이유고, 이 비유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1968년 4월 3일 그가 암살당하기 하루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 육성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라요. I've been to the mountain top 이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그 설교 들으면 그분이 설교를 하다가 그날도 가장 사회 저층의 언더독들을 위한 인권의 현장에서 그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가 임박한 암살을 감지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나는 곧 죽을 거다. 그러나 나는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그걸 포기한다면 난 도대체 왜 사는 것인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 사명에 대해서 내가 그걸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냥 고깃덩어리죠. 왜 살아요?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고민한 이 문제를 다뤄요. 그 임박한 위험 앞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돕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재정적인 손해도 크지만 그러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 고뇌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위협 때문에, 그 대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나를 따라와라.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크리스찬의 부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타협했죠. 설교자에게 그거를 타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타협하죠. 잘 되는 나. 대박이죠. 그런 거 다 좋아하죠. 그 설교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MLK가. 그는 이렇게 말해요. 가장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강도 많은 사람을 희생적으로 도울 것으로 기대됐던 제사장과 레인이 직무유기를 한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wrong question을 던졌기 때문이었어요. wrong question. 우리가 던지고 있는 wrong question들. 그 퀘스천이 이겁니다.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wrong question이래요. What will happen to me? me. 그게 크리스찬인가요? 그래서 개종의 성경 관심이 없어요. 불교 법당에 다니다 또는 모스크에 다니다가 장소만 천지신명께 우리들의 복을 빌던 사람이 여기 새벽기도 나와서 빌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거기 관심 없습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죠. 왜? 진짜를 가졌으니까.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 명품을 가진 자가 짝퉁을 탐하겠어요? 요즘 명품이란 말도 너무 듣기 싫은 말이긴 하지만 비유로 한다. 그들이 마땅히 도왔어야 할 피해자를 외면하게 된 것. 그것은 이 잘못된 질문. 내 안위는 어떻게 되지?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반드시 자라기를 원하시죠. 다 명시적으로 원하실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반듯하게 자란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right question을 던져줘야 됩니다. MLK는 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스스로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올바른 질문을 던진 것이다. 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소통하는, 유통하는 자이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소망이 세상에게 흘러가는 소망의 햇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질문을 던졌어야 한다. 만일 내가 두려워서 또는 계산 속으로 가던 길을 짐짓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What will happen to him? 사랑의 이타성, 타자를 향하는 사랑. 우리가 자녀 사랑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잔혹행위가 아니다. 가장 안타까운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잔혹행위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의 침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영웅적인 활동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면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칠 수 없죠.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짐승도.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저의 신학을 형성한 분을 들으라고 하면 저는 이 지체 없이 존 스토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로잔 운동을 준비하면서 로잔 운동을 그분이 끌고 가게 된 계기가 이런 일들이었어요. 아, 나는 그냥 신학교 상아탑에만 있는 학자구나. 여기 율법사처럼 바삭하게 성경은 아는데 유명한 강의 설교자고 유명한 큰 교회 목회자인데 근데 내가 이 율법사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60년대 후반에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책들이 나와요. 그리고 로잔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한 책이 Our Guilty Silence예요. 침묵의 죄. 디트리히 본헤퍼를 아실 겁니다. 그는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나치 정권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왜? 나쁜 놈들은 항상 있어요. 지금도. 나쁜 놈들은 항상 있어요. 미국에도 대한민국에도. 그 놈들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절망하는 지점은 현저한 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편승하는 교회를 향해서 나는 절망한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여기 예일대학의 신학대학원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칸의 그 유고슬라비아가 8개, 9개의 나라로 쪼개질 때 거기 크로에시아의 사람으로 자기 눈으로 잔혹행위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했나? 우리 주변에 그런 극적인 일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해당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다시 보니 내가 투명인간 취급을 했던 강도 만난 자들이 수두룩한 거죠. 근데 교회는 그들을 미리 배제하는 거죠. 그는 배제와 포용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배제와 포용. 우리는 그들을 보듬는 역할로 보내신 것이다. 소망의 햇살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무슨 상관이에요? 사마리아인하고 그 사람하고? 우리는 보듬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배제하고 있다. 교회가. 이것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한 포럼에서 이런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노벨상을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 대해서 그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매도하는 한 신학자에게 제가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에게 한강 작가를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 작가를 존경은 못할지언정 교회 안 나온다고? 그게 율법사들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그게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가 생각나잖아요. 그래,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를 나는 구현하고 있다. 너는 명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너는 그 일을 안 하잖아. 누가 진짜 신앙이야? 그것이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던진 반문입니다. 팩트는 잘 알고 있었죠. 성경을 달달 외웠으니까. 근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의 존재와 삶에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단순히 사변적이고 심미적이고 감상적인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폭삭 속았수다에서도 그 사랑이 그냥 심미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남녀가 결혼을 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게 그냥 심미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게 그냥 꽃밭만 통과하는, 예? 이제는 꽃밭만 걸으라고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선교사님 이제 꽃밭만 걸으세요. 그래서 나 꽃밭만 안 걸을 거야. 왜냐하면 두 가지. 첫째는 성경이 나한테 꽃밭만 걸으라고 한 적이 없고 나는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꽃밭 안 갈 거야. 내가 그랬어요. 잠시 사는 삶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수많은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세상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크리스천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나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면피용 질문을 던졌던 그 율법사가 되지 말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능동적으로 가서 보듬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마지막 두 절 아까 이걸 읽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짐짓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사마리아인, 늘 왕따 당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이 유대인으로 예측되는 강도 만난 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이웃이 되어줬냐?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방도, way to life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종교적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way of life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방식. 세상이 깜짝 놀랄 그 방식.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자기 코가 석자인데.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 현대교회가 정의하는 전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교회가 정의하는 선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문서 충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스타디했어요. 초대교회 전문가하고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쓴 알란 크라이더 같은 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를 안 했는데 전도가 됐어. 초대교회는요, 전도를 안 했어요. 그 기록이 단 하나도 없고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나 교부들의 설교문이 지금 문서로 많이 남아있는데요. 단 한 번도 전도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전도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을 향하는 그들의 사랑 때문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쓰고 있죠. 그들이 몰래 찾아와서 아니 형제 소망의 이유를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절망해도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때가 사실 전도할 때 아니에요? 그때도 온유하게 잘난 척 까불지 말고 사랑의 로직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는 이웃을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구현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번에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죠. 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리면 그게 수액이 형제에게 흘러가죠. 형제에게 주면 주님께 가죠. 주님께 드림이 없이 형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Union, our union with Christ.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추상적 사랑 말고 구체적인 사랑. 형이 그 탕자를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남은 생에 그 고민을 하십시오. 제가 어제 세계 많은 언어들 중에서 배타적 우리와 포용적 우리, 이 단어가 구별되어 있는 언어도 있다고. 제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는 이 말레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까미라는 배타적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할 때 내 집단끼리 똘똘 뭉치는 카르텔이 되는 그 악한 우위, 까미. 그러나 우리 모두 기타
다른 단어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여러분이 정의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해답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분이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입니까? 아니면 여기 멕시코만에 있는 바다의 신입니까?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홀로 소유하신 만유의 주제시죠. 그분이 사랑하는 세상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이해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것일까? 이타성의 그 클라이맥스에 있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구현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뿐 아니라 남은 생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지금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티끌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남을 짓밟고라도 1등 하려고 하는, 독식하려고 하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것을 이용해서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서 자기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잠시 사는 우리의 삶을 손을 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겼으니 나는 다 가졌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특권의 삶으로 초청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철로 역정의 행보를 끝까지 잘 가는 이 성도들과 주의 몸된 신앙 공동체 되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랑의 성령께서 인치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